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요,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서 바로 이웃 초청잔치로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유래 여러분 다 아시죠?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102명의 퓨리탄, 바로 청교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58명은 죽었어요. 44명만이 남아서 이 감사를 하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이 있어서 어떤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특별히 인디안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래에서 미국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 감사의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다해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사의 제물,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찾아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물질로, 어떠한 봉사로, 어떠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도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찾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이웃 초청잔치 이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무척 중요한 그런 순서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어느 구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하 찾으시는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 이야기. 잃어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것을 찾은 그 기쁨과 감사가 고백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첫째가 하나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 두 번째가 동전, 그래서 드라크마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누가복음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온통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다른 배경, 다른 상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두 가지는요, 확실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확실한 그 특징으로 똑같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가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다수가 아닌 하나에 대한 주인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수의 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 only one, 그 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한번 보세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괜찮고 오직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동전은 어떻습니까? 10개의 동전 중에 단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열심히 찾아 나서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벌입니다. 결국 숫자 하나라는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무리를 향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이렇게 자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늘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25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 이 하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또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작은 자에게 착한 선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하는 선행과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늘 작은 자, 어린 자 하나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신 거죠.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에 정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그 기쁨들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미 이 성경을 쓴 저자가 확실한 이 주제가 하나이다, 이 지금 세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이다 하는 것을 이미 본문에 실어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3절에 보시면, 본문 3절에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이 뒤에 보면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라고만 써 있어요. 비유들로 이르시되가 맞는데 비유 단수로만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 이야기들은 주제가 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야. 바로 그 한 가지가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의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단 하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통점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양을 키우는 목자는요, 경제적인 논리로 잃은 양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경제적인 논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득인지 손해가 되는지, 여러분 이걸 따져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좀 그거와 논리와 맞지가 않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냥 찾아 나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99마리를 목자 없이 그냥 들판에 남겨두면 짐승이 와서 해할 수도 있고, 또 이 99마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아니라 여기 수십 마리가 정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자가 만약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설 때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사서 이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호하게 하려면 또 인건비가 나가요. 여러분, 그 당시 양 한 마리가 보통 200불, 우리 미국 돈으로 200불에서 한 300불 정도 든다 그래요, 한 마리가. 여러분, 이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지금 위험에 처하고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자 이웃을 불러가지고 즐기자, 얼마나 이 정말 기뻤는지 나와 함께 즐기고 잃은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잔치 벌이는 값이 더 들 수 있어요. 200~300불 되는 한 마리 양을 찾았지만 이 잔치 벌이는 값이 더 드는 거예요. 우리 세상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또 이사하다 보면은 이사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삿짐을 나누면요. 어떨 때는 식사비가 더 들어. 물론 이사는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는 이 의미에서 이렇게 사람들 불러서 함께 하는 것도 좋죠.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번에도 LA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6살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라이드 딱 등교하라고 시켜줬더니 백팩에다가 이 자동 소총을 가져와서 16초 만에, 여러분 16초 만에 따다다닥 이렇게 쏜 거예요. 그리고 한 발은 남겨놨다 자기 머리에 겨누어서 죽어버리는. 이유도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 16초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죽고 지금 6명이 부상을 당했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아침에 인사하고 학교 간다고 가는데 그 가는 등굣길에 그냥 따다닥 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원한을 샀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이 총기 사고 2017년 한 해에 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건 하루에 109명꼴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웬만한 전쟁, 시리아 전쟁보다 많이 죽은 숫자입니다. 1979년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생명이 쉽게 죽는다는 것, 이유 없이 쉽게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이 중요성이 너무 약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육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줄 아는데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은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이 있고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개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을 인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왜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그 천국을 허락했느냐?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다루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교훈이요.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주인이, 이 목자가 그 찾는 기준이 뭡니까? 그냥 열심히 찾아보겠다,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이기는 데까지 덤비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이 찾아내기까지, 이게 바로 그 목자가 찾는 기준이에요. 끝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자가 이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91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상등성이와 골짜기를 헤매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안타까운 그 목자의 음성이 골짜기마다 이 메아리 치면서 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한참 헤매던 그러한 목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양의 우는 소리를 발견해요. 음에 음에. 그런데 가보니까 이 어린 양이 가시덤불에 갇혀가지고 여기에 피가 흘리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몸이 상하든 안 상하든 뛰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을 끌고 안고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나느냐? 바로 잃은 양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이 잃은 양에 대한 사랑.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고 내가 이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기쁨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자녀를 찾았을 때 기쁨은 내가 낳았을 때 기쁨보다 더 클 거예요. 이게 잃었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7절 말씀에 있잖아요.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인 99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않을게. 그런데 심판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그런데 의인 여기는 9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의미 없대요. 왜요?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니까 그 귀하게 여기던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 이게 더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영혼구원, 이웃 초청을 해야 하는가? 왜 포기할 수 없는가 하면요. 초청자, 이 초청 대상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요. 어깨에 메었다. 목자가 그 숯불 속에 있는 양을 건져서 어깨에 탁 맵니다. 이 어깨에 맸다는 것은 그동안 이 양이 얼마나 이 발로서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깨에 매면 더 이상 발을 사용하지 않고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어깨는 한쪽 어깨에 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양쪽 어깨에 딱 매서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이 양쪽 어깨에 맸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양쪽 어깨에 탁 양을 제대로 딱 매가지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어깨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보호하는, 쉴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래서 다른 짐승이나 다른 것들이 감히 해하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해요. 이런 쉼과 이런 안전이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할 대상자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신명기 3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어깨에 있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하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어린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 이야기가 두 번째로 바로 이어진 게 동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이야기는요, 남자 이야기예요. 어느 목자, 어느 남자 이야기인데 지금 요 드라크마, 이 동전 이야기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자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이 남자든 여자든, 그 당시 여자들은 이렇게 좀 남자보다도 밑에 있는 취급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비록 부하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등장하는 이 드라크마라는 걸 좀 알아야 되죠. 이것은 하루 품삯, 여러분 하루 일하면 얻는 그런 노동값.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고요. 이 똑같은 이 단위로 쓰는 게 데나리온이죠. 이것은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똑같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여인도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의 가치 때문에 이것을 찾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찾은 다음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값이라 그랬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 본다면 아마 100불의 지폐, 100불의 가치 정도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불을 찾아서 이웃 사람들 다 초청하면요, 아마 수백 불은 들 거예요. 100불 이상 듭니다.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준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 성의 때문에 찾은 것이죠. 이것은 누가 줬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드라크마 동전을 이 신랑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 아니면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로, 마치 지금은 약혼 반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부 입장에서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드라크마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제대로 완성이 안 되니까 그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찾았다고 했습니까? 1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찾았다. 물론 여러분, 이 은전에는, 이 동전에는 왕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왕의 형상. 그러니까 이것을 좀 믿음의 비유로 좀 본다면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인데, 이 잃어버린 이 형상을 찾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들을 찾는 비유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은전은 찾기만 하면 100% 그 은전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100불짜리 찾았는데 여러분, 90불밖에 그것이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100불은 100불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잃어버린 형상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으면 모든 가치가 그대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적인 의미는요, 이것을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어디 바깥에서, 시장에서, 어디 이런 곳에 잃어버리면요, 누가 주워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셀폰을 이렇게 어디다 잃어버렸는데 집 안에서 잃어버리면 좀 안심이 돼요. 그런데 어디 식당 가서 어디 가서 놓고 왔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집 안에 있으면 어디 집 안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 들어가는데, 이 바깥에 잃어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어떤 타락의 모습으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영혼들은 반드시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찾는 과정이 거저 주어지지는 않아요. 이건 알아야 돼요. 등불을 켰다 그랬죠?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해가는데,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건 동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뭘 사용했어요? 빗자루를 아주 샅샅이 쓸어가지고 그걸 찾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대강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결단을 하고 내가 기어이 찾겠다는 마음이에요. 대강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긁어 모아서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전을 찾는 과정을 보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집안에서 샅샅이 찾다 보면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용돈은 그 당시 10원이었어요. 10원. 그래서 엄마 10원만. 이러면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10원이 있으면 온 세계를 다 거머쥔 듯한.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보면 꼭 그러잖아요. 손님 오시면 꼭 용돈 달라 그래요. 애가 가만히 있다가 손님만 오면 엄마 10원만. 그러면 손님이 그냥 미안해서 쓱 주잖아요. 10원, 20원. 애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10원, 20원 모아가지고 옛날에 삼립빵 맛있었어요. 이 호떡 같은 삼립빵. 10원이면 카스테라 빵. 와, 그때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확 뛰어가가지고 그 전방에 가서 그냥 아저씨 하면서 또 사 먹잖아요. 근데 이 동전을 예전에 이렇게 모아두면요, 제일 잘 들어가는 곳이 장롱 밑이에요. 뚝 떨어져 또록 굴러가지고 장롱 밑으로 쑥 들어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긴 막대기나 또 이 자나, 그 당시 총채라는 게 있었어요. 먼지털이게 총채란 말을 했는데, 이 총채를 뒤집으면 이렇게 막대기가 되잖아요. 팔 닿는 데까지 최대한 뻗어서 이 장롱 밑에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읍니다. 여러분, 다 긁어 모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더미, 그동안 잃어버렸던 지우개, 연필, 여자분들 머리핀, 뭐 사탕종이, 기타 등등 모든 오물이 다 나와요. 다 긁으면 다 나와요. 그 중에서 동전을 딱 찾아내는 거죠. 네. 여러분,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은전을 찾는 것, 잃은 영혼을 찾는 것이 요 과정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섬기다 보면요, 그동안 장롱 밑에 숨겨놔서 잘 보이지 않았던 이 쌓였던 먼지들이 다 끄집어내듯이 나도 모르게 지내왔던 나의 불완전한 인격들, 나의 죄성들, 나의 연약함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영혼을 돕다 보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열심을 하는데 웬걸 내가 이거밖에 안 돼. 평상시는 모릅니다. 평상시는 나도 괜찮은 존재도 알지만 해보니까 나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영혼 전도하기도 정말 힘든데 더군다나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뭐 할 수 있어. 에이, 포기하자.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착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아시고 불렀지 하나님이 속아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너의 존재가 어떤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히려 이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게 이게 더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서게 되고 강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우리가 매달리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복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강함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정말 정직한 영이 돼서 정말 겸손한 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셔요. 이것을 못 깨달은 게 이게 불행이지,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올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긴다는 것, 정말 주님께 이끈다는 게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영혼이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가야 합니다. 이언이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카마를 찾아내었노라. 여기 보세요. 이 기쁨을 여러분 좀 이렇게 체감하세요? 좀 느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주체하지 못하는 거. 와, 이거 너무 기뻐가지고 나만 혼자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 누굴 좀 나누고 싶어. 누굴 좀 이걸 얘기하고 싶어. 이런 기쁨 있잖아요. 이런 기쁨. 주체되지 않는. 이게 넘쳐가지고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지금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얼마나 그 기쁨이 정말 큰 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은 내 것이 만족돼서 내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만족돼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다음 주면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우리 친구 초청잔치를 함께 겸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영안이 어두워서 못 깨닫고 못 발견한 것이 많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몇 명이 초청돼서 올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올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이. 그런데 숫자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기쁨의 어떠한 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짐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정말 그 한 영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 영혼이 이 교회들을 밟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정말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의 영원한 생명이 정말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